폐소공포증이라는 질병이 있죠. 엘리베이터나 터널 같은 밀폐된 공간, 좁은 이런 공간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포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이제 불이 꺼지고 캄캄하면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로부터 그 폐소공포증이 있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심해서 비행기도 못 한대요. 참 무서운 거죠. 이제 뭐 고소공포증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 공간에 따라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고 닫힌 공간에 있으면 이 증상하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감과 또 두려움을 가져야지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이제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여버릴 때, 그리고 그런 어떤 공간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가 옥죄어 올 때 두려움 속에 휘어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질병인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우리 건강하다는 사람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뭔가 막 옥죄어 듯한 그런 어떤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막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질병의 문제, 또 사업 혹은 일터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문제가 때로는 막 사방으로 우겨 쌓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도 그런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방으로 막 우겨싸서 달라드는 그런 대적들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이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표제부터 기가 막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피할 때 지은 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식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피해서 도망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또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 압살롬에게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장수들, 제사장들도 이제 압살롬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힘이 막 생기고 대단한 이제 그 힘으로 밀어닥치니까 그쪽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때는 지났다. 이제 다윗 다 볼 일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머리는 산발돼 있죠. 그리고 콧물 눈물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그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담담하게 읽었지만은 정말 기가 막힌 부르짖음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상황 내 힘으로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좀 해보죠. 씨름도 해보고 막 대항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또 해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봄눈에 눈이 녹듯이 그 마음도 녹아내려져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좀 믿음께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또 왕이에요. 왕인데 지금 그 채통은 어디 갔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받들었던 이제 백성들도 다 대적이 돼버린 것이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대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기대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계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몰결에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하나님 어디 갔냐?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이 비방과 조롱은 칼에 찔려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면으로부터 옥죄오는 이러한 무서운 기세를 느끼면서 극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 무력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더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하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 중에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큰 소리쳤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으니 할 말 다 했지 않겠습니까? 살을 찢는 채찍, 그리고 두피를 찔러 누르는 그 가시면류관, 깊이 찔린 창, 그것에 인한 그 고통들, 양손과 양발은 또 대못에 박혀 있었죠.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은 칼보다도 더 강하고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덮칠 때, 파도가 덮칠 때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파도가 확 덮치면 좀 동네 헤엄 정도는 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단이 안 써요.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물에 휩쓸려 가서. 이렇게 물이 갑자기 덮치면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지금 상황이
거대한 쓰나미가 그를 덮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많았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신하들이 또 대적자가 되고 또 아들까지 잘 죽이겠다 하니 정말 이게 누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때 정말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완벽해서가 아니고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정말 이런 두려움이 닥쳐올 때 판단력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참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탈북민들이 사선을 넘어서 이제 이 땅으로 온 그런 고백들 또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면 탈북민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탈북민을 돕는 선교 단체들이 꽤 있어요. 이 분들을 통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선을 넘고 하는 경험도 있고 그 이후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든 이전이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순간, 정말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왔을까, 그걸 헤쳐왔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정신도 차릴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뚫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길은 그래서 우리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또 나 자신도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약하고 질그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힘 있는 자, 세력, 그런 자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 자기를 보호하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수치와 모멸 가운데 자기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진실되게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정말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계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셀라라는 그런 표시가 한 3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라, 시편 보면 또 선지서에 보면은 또 셀라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에 나와요 보통.
노래, 시에 나오는데 이게 음악 용어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판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음악 용어로 보이는데 잠시 쉬라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좀 속도를 늦추고 쉬면서 깊이 한 번 더 묵상하라 하는 그런 표시죠. 우리 찬양의 간주 정도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간주하면서 그 간주하는 동안 그 전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또 되씹어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 묵상하는,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모든 두려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맡겨버려요. 참 이게 믿음이죠. 오늘 이제 본문 5절, 6절에 그런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들이 창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 쫓아오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워 자고 깼다, 평안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직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다시 세워줄 것을 믿어버린 거죠. 믿지 않냐면 이런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린 거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에요. 맡긴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막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다시 세우시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한결같아요. 간절히 구해놓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구한 바를 받은 줄로 믿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그는 산더미 같은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직 구원은 주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생각으로 나 흔들리지 않으리라, 불안해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각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주께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고 간절히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자기의 상황을 주님 앞에 직고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깨달아지는, 확신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한 30년 가까이 선교하고 있는 김철기 목사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단 신문의 한국 기독공보에 쭉 그 선교 편지를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역 중에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시는 일들 있었죠. 또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한번 문제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 정신을 못 차렸대요. 막 팍팍팍 이곳에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학교 이제 부지를 사면서 이제 딸려온 소 1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몇 마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형 버스랑 자기가 또 타고 온 트럭과 이렇게 부딪히는 교통사고, 또 모터보트를 타고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 인디오 마을 그것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진흙탕에 처박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연쇄적으로 터졌대요. 정신없죠. 그리고 동역자인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죽는 사건,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이제 선교사 학교에 가야 되는데 탈락됐습니다.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밀림 지역에서 그냥 홈스쿨링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우죠. 이런 상황들 막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제 터졌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뭐냐 하면 같이 살겠던 이제 브라질 사람 동역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이제 실망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선교사님과 그 선교 공동체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오 마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단이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예를 어떻게 드냐 하면 성탄절인데 저 촛불로 교회에 장식을 했나 봐요. 우리도 촛불 장식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어요. 십자가. 이게 이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퍼뜨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이제 인디오 마을 사람들 가면 막 피하고 또 뭐 고소 사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인지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그런 아주 무너질 듯한 그런 상황에서 원부딪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추운 겨울에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물론 그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 앙상한 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들면서 회개를 그렇게 시키시더래요. 가슴을 찢는 회개죠. 그래서 그의 책 이름도 가슴을 찢는 회개예요. 회개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자기를 배반하고 비방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도 그거 다 내려놓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결심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뭐 저 사람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이 쓰나미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이제 생기던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상황이 다 변하고 아름답게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이 돼요.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도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좀 뭐 우연이겠지, 또 이게 미신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땅이 고쳐져요. 15년 동안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변하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현지에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선교 현지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내가 변한다면, 우리가 변한다면 주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고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룰 것 계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오직 구원은 주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쓰나미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 죽겠습니다보다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말 들었는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참 일리가 있죠. 우리 입에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보다 죽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죽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